네, 잘 들리시지요? 네, 오늘 종교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부 헌신 예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교회에서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학교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제법 들려옵니다. 대면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회복했지만 교회 학교는 아직 다시 시작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교육의 위상이 줄어들었고 흔히 말하듯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교회 학교에 올 아이들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는 신앙교육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바꿔 말하면 계속 해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물론 저의 대답은 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도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교육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 이 구절은 저희는 예수님께서 기독교 교육자에게 그리고 교사에게 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신앙교육을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제가 교사로, 교수로,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교육을 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신학적 혹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교육학적인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PPT가 넘어갔나요? 네, 너무 빨리 많이 넘어갔네요. 네. 자, 제가 공부한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프리드리히 슈바이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진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Das Recht des Kindes auf Religion이라고 하는 독일어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종교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책에서 슈바이처 교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이는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사인 우리에게는 신앙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하기 싫어서 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받았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하나는 어린이 신학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네, 어린이에 의한 신학은 어린이 스스로가 이끌어낸 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신학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의 근거에서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학은 어린이와 함께 신학적인 물음을 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기독교 교육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신학을 통해서 슈바이처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도 청소년도 모두 신학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생각,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120년 전에 스웨덴의 여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앨런 케이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20세기는 어린이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어린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의 참된 행복과 드넓은 관심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가정과 사회에서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천에 있는 또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천재들이 사는 나라. 단 하루만이라도 어른들을 학원국으로 보내자.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학원이겠지. 학원을 쉬지 않고 다니면 지칠 거야. 4시간 동안 수업 받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4시간이 40시간처럼 느껴지겠지. 천재들은 성큼성큼 선행학습하고 어른들은 뒤처질 텐데 글쎄 온 힘을 다해 공부해도 천재를 따라가기 힘들 때는 보충 수업에 갇힐 거야. 뭘 꾸물거리느냐고 선생님은 화내고 친구들은 놀려대겠지. 어른들은 쩔쩔맬 거야. 그때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시를 쓴 그 조민서 어린이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거인들이 사는 나라라는 시를 각색하고 창작한 것입니다. 이 시가 쓰인 것은 9년 전이지만 그때 초등학생의 삶과 오늘날 초등학생의 삶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성적이 우선시되고 온통 쓸모 있는 것들에 관심하고 있고 재미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신앙 공동체에서는 단순히 쓸모나 재미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열광하고 경탄을 자아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유발하는 것들의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돈과 부의 문제, 그리고 가난의 문제, 전쟁, 평화, 생태 등에 관해서도 질문해야 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 나이에 합당한 종교 발달, 신앙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신앙교육의 사역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신앙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유아기 시절부터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발달은 유아기와 아동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기와 아동기 인성 발달에서 종교적인 발달이 외면되지 않도록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발달과 신앙 발달은 어린이가 가진 세계관과 맞물려 있어서 어린이의 자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종교 발달과 신앙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서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과 더불어서 종교 발달의 단계를 이해하고 이것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정과 교회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종교 발달 단계를 나이에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처음 태어나서
아장아장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0세에서 3세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보통 영아기라고 부르고요. 교회에서는 뭐 영유아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종교적인 발달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부모나 보호자와 아이 사이에 생기는 최초의 신뢰감은 세상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정과 교회에서의 경험이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종교 발달과 신앙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기를 우리는 보통 유치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자아중심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나만 아는 것이라면 자아중심주의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걸어갔는데 달이 나만 따라옵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멈추면 달도 멈추고 내가 뛰어가면 달도 뛰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 책상에 부딪히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책상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죠. 책상 보고 아유 뗐지 왜 우리 아이를 때렸어. 이게 바로 자아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건데요. 보통은 과잉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보복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 보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이 또래 유치부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네가 언니니까 혹은 네가 오빠니까 네가 어리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네가 참아야 해. 네가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부정의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 또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강요하듯이 양보해라, 나누어 먹어라, 이해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드디어 포괄적인 질서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관이 생겨요. 신앙관도 생겨서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아주 저 먼 나라에 있는 곳, 아주 멋진 곳, 그곳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수염난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다녔던 이민교회 아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우진이었고요. 그 당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습니다. 이 아이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방학을 맞아서 서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던지 이 녀석이 독일로 돌아와서 자기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교회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방언 기도를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어떻게 들으세요? 근데 이 아이가 다니고 있던 저희 한인교회는 기껏해야 한 150명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많은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내 목소리가 안 들릴까 봐, 혹시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네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단다. 이게 틀린 대답인가요? 아니에요. 맞는 대답인데 문제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이 서툴러요. 무소부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 고민을 하시다가 지나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라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그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한마디로 대답하고 이 질문을 딱 끝냈습니다. 여기 우리 전창희 목사님도 계셔서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답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진아, 하늘에 해가 몇 개야? 하나래요.
너 독일에 있을 때 해 봤어? 네, 봤어요. 한국에 갔더니 그 해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같은 분이셔. 네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를 같이 봐도 다 볼 수 있어. 신학적으로 옳은 답변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습에 귀가 이만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지식들과 성서의 내용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반항도 하고요. 그리고 저항하기도 하고 의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이 가졌던 아동기의 신앙과 결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나가게 될까? 네, 그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청소년기에 가졌던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믿어라 라는 게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되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영국에서 그 이후에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나? 아니면 혹시 교회에 돌아오나? 어떨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들이 교회에 돌아온 시기는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였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신앙에 대한 물음이나 질문이나 의심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 좋은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유학을 마치고 목회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교회를 떠났던 제 친구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떨까요? 네, 요즘 청년들은 보통 흔히 MZ세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PPT를 좀 보겠습니다. MZ세대의 M은 밀레니얼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1980년에서 95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고요. Z는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MZ세대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저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 미래교육재단 설립자인 마크 프린스키가 2001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이 세대는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세계에서 나고 자란 첫 번째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지털 장비를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합니다. 자, 한번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에다 19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많은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1980년 이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디지털 이미그란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이민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 디지털 세계로의 이주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아날로그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PPT를 볼게요. 이러한 외적인 변화 외에도 과거 청년들과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을 비교해 보면요. 그들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더 선명합니다. 과거 청년들은 교회가 신앙 경험을 포함해서 소위 세상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종교생활,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와 같은 이런 내적인 종교 생활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Z세대들은 이제 이 무엇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리고 왜가 중요해졌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어떤 신앙 경험을 교회가 제공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예를 들면 일방적인지 상호적인지,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 혹은 하향식인지 관계적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길게요. 네. 또한 오늘날 청년들은 소위 미닝아웃이라는 걸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이 합쳐진 말로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 취향, 성향,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특히 미닝아웃은 소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청년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비싸고 그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한다면 그 제품을 기꺼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가치 소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소비 문화는 보통 부정적으로 치부되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MZ세대들은 오히려 소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 가치관을 표현하면서 착한 소비를 넘어 의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닝아웃을 지향하면서 가치 소비적 성향을 지닌 MZ세대가 이제는 교회가 제공하는 신앙 경험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는 저마다 다른 신체 발달 단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도덕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종교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다릅니다. 이것들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그 연령대의 특색,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각 세대의 트렌드를 고려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PPT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발처 교수는 계속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사나 부모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로 하나님 중독과 카스파우저 증후군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 중독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마약 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도 아니고 하나님 중독이라니. 네, 이 하나님 중독이 뭘 말하냐면요. 어린이를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단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 혹은 회계장부의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은 뭐뭐가 있고 내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회계장부에 기록하듯이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아이들을 겁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뭐라고 할래? 혹은 착한 아이는 그런 짓 안 하는데 와 같은 말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열등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혹은 어른들이 금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 고백을 하자면요. 제 눈에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보기 싫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없어. 라고 아이들에게 겁을 준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태도는 어린이의 건강한 신앙 발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탓으로 하는 전도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나 하라고 하셨어.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카스파우저 증후군. 이전 PPT 지금 보이시죠? 카스파우저 증후군은 이런 신앙교육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카스파우저는 어떤 아이의 이름이에요. 19세기 유럽의 어느 길거리에서 아이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말을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종교적인 질문에 관해서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아이의 상황을 카스파우저 증후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의심도 생겼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 질문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언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청년부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장로님께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자녀분이 다른 교회는 다니고 있지요? 네,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다른 데서 신앙생활은 하겠지라는 생각에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다 큰 녀석 내가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가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가 천국 못 가는 거지 내가 못 가나. 다 큰 아이를 어떻게 끌고 교회에 오겠어요. 때가 되면 돌아올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카스파 하우저 증후군입니다. 하나님 중독이 과잉이라면 카스파우저 증후군은 신앙의 영양실조 상태를 말합니다. 영양 과잉이든 혹은 영양실조든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깨트려서 질병을 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경우든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신앙 발달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독처럼 신앙 교육을 모든 영역에 끼워 맞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카스파우저 증후군처럼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PPT를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신앙 교육으로 슈바이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체적인 결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신앙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 주시는 하나님처럼 혹은 회계장부의 하나님처럼 두려움을 유발하는 신앙 교육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바람직한 신앙 교육은 가치관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신앙 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격 발달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적인 판타지나 창조성을 뒷받침하는 신앙 교육이 바람직한 신앙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화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던지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질문들은 어른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앞에 정직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묻고 그리고 어른이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에게 필요한 교회를 찾았을까요? 지금 종교교회는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그리고 청년에게 알맞은 교회일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또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안에서 그것을 설교로, 기도로 또 때로는 찬양으로 드러내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의 분위기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회는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슈바이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슈바이처의 책에 나온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만 있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저 돌봄과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체로, 다시 말해 자기만의 물음과 통찰과 관심 있는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교회의 직제 편성, 재정 구조, 주요 사업 운용 등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그리고 청년에게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리고 청년은 자신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인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리고 청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교회가 올 한 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신앙교육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목회자로, 부모로, 그리고 교사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 탓에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해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깨우칠 때까지 변함없는 인내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며 다짐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힘이 빠진 손과 발을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종교교회 온 교우들이 본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교회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이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